목요일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삶에 광야의 시간이나 상황들이 찾아오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갑니다. 광야와 같은 시간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만 살펴보아도 내 삶에 또 우리 가정에 나의 삶의 터전에 광야 같은 시간이 찾아오지 않기를 소원하는 기도가 대부분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몸소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도 늘 광야의 시간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도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광야에 머물도록 하신 것은 너희를 단련시키고 시험하고자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너희들의 마음을 알아보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말씀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광야의 시간을 마주하게 되면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불신과 의심이 생겨나곤 합니다. 왜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까? 광야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가는 훈련의 시간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의 시간을 저주의 시간이나 징계의 시간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갖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광야의 시간은 절대로 징계나 저주가 아닙니다. 징계도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 표현인 것이죠. 그렇기에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가는 시간이며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광야의 시간이 찾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보다는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빚어지기를 오히려 더 소원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사람들의 삶 가운데에는 늘 광야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의 삶에도 또 하나님의 꿈을 꾸었던 요셉의 삶에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았던 다윗의 삶에도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삶에도 광야의 시간은 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몇몇의 삶만을 살펴만 보아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징계하시거나 저주하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내시기 위해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삶에 현재 광야의 시간이 펼쳐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곁을 떠나셨구나라며 절망과 탄식 속에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때 지금까지 내가 진정으로 의지하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믿으며 따라갔는가? 나는 모든 상황과 문제들을 내 힘과 능력으로 또 내 지식과 경험으로 이겨내려 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는가? 라는 신앙적인 질문을 던져가며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광야의 시간이 저주나 징계였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그저 방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광야의 시간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곳 없는 황량한 장소이죠. 또 어느 곳을 향해 나아갈지 모르는 그런 장소입니다. 내 힘과 능력의 한계를 마주하게 되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결코 내 힘과 능력으로 또 내 지식과 경험만으로 통과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바로 인생의 나침반이자 내비게이션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걸어갈 때 통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광야 같은 시간을 마치도록 하시고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광야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 알면 참으로 좋겠지만 그 시기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태도는 하루하루를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그 말씀으로 사는 자들에게 부어주실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들을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 속에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온전히 빚어가는 훈련의 시간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말씀으로 견고하게 빚어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광야의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축적하지 못하도록 하루가 지나면 눈앞에서 사라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면 또다시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사람은 결국은 살아 없어질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태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힘으로 우리는 광야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 안에 말씀이 채워져야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삶에 광야의 시간이 찾아왔습니까? 아니면 과거에 광야의 시간이 찾아온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말씀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위한 훈련의 시간으로 삼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징계도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 표현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광야의 시간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광야의 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절망과 슬픔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광야의 시간 속에서도 늘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이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말씀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시간임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광야의 시간 이후에 펼쳐질 가나안에서의 시간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